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6번째 시간으로 사람, 죽느냐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랬는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 부르셨다. 우리가 흔히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저거 언제 사람이 되나. 그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자가,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가 되는 것과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다움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의 조건은 땅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영생 외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죽어 지옥 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복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영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교육이죠.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셋이라 이름했다 그랬어요. 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이름은 4장에 나오지요.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구속사적 족보입니다. 셋을 낳았고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노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칠 수 없다, 부패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만큼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 한계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영생을 위해서
뭐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뭘 하고 뭐 죽으면 냉동 인간을 만들어서 미래의 과학이 발달하면 다시 살려내고 뭐 아무 소리를 해도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다음 이 계대로 나오는 셋은 912살을 살고 죽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습니다. 14절에 보면 마할랄렐은 910세를 살고 죽어요. 17절은 895세를 살고 죽고 20절은 962세를 살고 죽습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조건은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이 세 가지로 딱 끝나요.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조건은 계속해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산 무드살레도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예요. 천수를 누린다. 1000년을 살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의 결과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셋의 후손은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과 셋의 연결되어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 다 죽었더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구속사적인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는 다 죽었더라만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런 말씀과 함께 쭉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는 낳았다는 말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아담의 조건은 태어나서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요. 결국은 끝이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낳았더라 다음에 살았더라로 끝이 나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아버지들이 죽을 때 되면 축복을 해요.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다 하나예요. 둘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야곱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빌 복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줄 복이 이것 외에 없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 외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누군가에든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성도는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묵상하며 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허투루 삽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쇼인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젊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고. 왜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건 언제 아니면 죽음 앞에 설 때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삶이 소중한 건 죽음 앞에 가봐야 삶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이 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들은 하루하루를 죽이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천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 요한은 30세를 살아도 영생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족보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이 다음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겠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언제 이 족보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본 오늘이 나를 본 마지막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의 나의 마지막은 그 사람에게 내 영원한 각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알고 죽음을 알고 영생을 안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나았더라. 그리고 살았더라.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된 진정한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이 땅을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이 둘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에녹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는 이 네 절로 끝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이외우기도 쉬워요. 365. 1년.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예요. 이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오늘날 여인들은 결혼하는 걸 꺼려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걸 꺼려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의 경력은 단절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사람이라고 일컬으신 것처럼 사람답게 키워내는 일,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하찮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도 아이가 기저귀도 갈기도 전에 먼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좌우지하고 디자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키워내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만약에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자랑을 했었지만 지금 많이 줄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 자녀를 낳아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만나고 죽음을 알고 사람이 뭔지를 알면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어두워지고 악해지겠습니까? 에녹이 잘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람다운 부모, 사람다운 자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살리며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